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믿기지 않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어느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제가 채 30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병환으로 누워 계신 노모의 약값을 벌기 위해 깊은 산속을 헤매던 신만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산의 날씨는 변덕스럽다지만 그날의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제 발목을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뼈를 저미는 추위가 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던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홀린 듯 그 불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험한 곳에 작고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서 있더군요. 이상하게도 그 집 주변만은 안개가 걷혀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잃어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눈동자는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구석에서는 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지친 저를 보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길이 험했을 텐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요? 우선 이것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그녀가 내어온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죽한 사발과 이름 모를 산나물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먹을수록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여인은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는 아주 깊고 안온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제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니 사방은 온통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재워주었던 그 따뜻한 방은 간데없고 천장은 무너져 내려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여인도 따뜻했던 화로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보니 주름이 가득했고 턱 밑을 만져보니 거친 흰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지요. 제 목소리조차 쉰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저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왔던 살인문도 정갈했던 마당도 모두 수십 년은 방치된 듯 무성한 잡초만 가득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산천은 그대로인 듯 보였으나 나무들은 몰라보게 굵어져 있었고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던 오두막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낯선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강씨 성을 가진 10만이를 아시오. 사람들은 저를 미친 노인 보듯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이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30년 전 산삼을 캐러 갔다가 소식이 끊긴 그 청년 아니오? 30년이라니요. 제가 잠든 사이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는 말입니까?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느냐고 묻자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기다리던 노모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매일같이 산 어귀에서 눈물을 흘리다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단 하룻밤의 잠인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준 음식을 먹고 잠든 사이 제 청춘과 가족,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음식을 주었는지, 왜 나를 이토록 가혹한 운명 속으로 밀어넣었는지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을 헤매고 또 헤매어도 그 초가집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산의 신령이었을지 아니면 나를 홀린 귀신이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준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통곡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한 채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깊은 잠을 잤단 말인가. 그렇게 산속을 헤매던 제 앞에 다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다시 그 익숙한 꽃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 향기를 따라 달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날 보았던 그 초가집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낡고 허물어진 모습이 아니라 처음 보았던 그 정갈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시 그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결하고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해 있는 저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다시 오셨군요. 당신의 운명이 이토록 가혹할 줄 알았다면 그 음식을 주지 않았을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겁니까? 여인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산에는 인간의 시간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과 제가 먹은 죽이 사실은 제 수명을 대가로 얻은 영생의 약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영생이라니요. 저는 늙어버린 제 몸을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당신의 모습은 허상입니다. 육체는 늙었으나 당신의 영혼은 3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가 남은 수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산의 수호자가 되어 영원히 이곳에 머물 것인지. 여인의 제안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연고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 혼자 늙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신비로운 존재와 함께 영원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저는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 비친 저는 늙은 노인이 아니라 30년 전의 늠름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과 함께 한다면 제 어머니의 영혼을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당신이 다시는 인간의 길로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게 남은 세상은 빛바랜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초가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고 여인은 다시금 그 하얀 죽 사발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번에 이 음식을 드시면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기억을 모두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기구한 삶의 기억 따위는 모두 던져버려도 좋았습니다. 죽을 한 모금 삼키는 순간 제 몸 주변으로 하얀 빛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팽팽해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살아온 세월, 어머니와의 추억,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속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제발 이 기억만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서가, 우리 아들 강서가.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곳은 초가집 방 안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안개로 뒤덮인 낯선 숲길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여인이 서 있었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한 노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형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머니의 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막 문턱을 넘었을 뿐이니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 있고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몸은 다시 젊어져 있었고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여인은 저를 데리고 산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듯한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거울처럼 맑아 산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임무는 이 연못을 지키며 산으로 들어오는 인간들의 운명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것처럼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내어줄지 아니면 영원한 잠으로 인도할지는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였던 그 가혹한 운명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집행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연못가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여인의 눈빛은 명령하듯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의 수호자라는 명목하에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 아래 세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이름이 바뀌고 산천의 모양이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 연못가에서 제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를 헤치고 한 청년이 연못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30년 전, 아니 수백 년 전의 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손에 든 약초 주머니, 그리고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간절한 그 눈빛까지도. 청년은 저를 보더니 자리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집에 병드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길을 잃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혔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나를 기다리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내가 먹었던 그 하얀 죽 사발. 저는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청년에게도 안식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저 험한 세상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제 손에는 어느덧 그 하얀 죽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음식은 참으로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청년은 침을 삼키며 제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하는 것이 자비일까요? 아니면 가족 곁에서 평범하게 늙어 죽게 하는 것이 자비일까요? 제가 수저를 청년에게 건네려는 찰나 청년의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다 말라비틀어진 산딸기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당황하며 그것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산딸기인데 이거라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청년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30년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작고 소박한 것을 나누며 함께 늙어가는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인간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손에 든 사발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십니까? 이 기회를 걷어차면 당신은 더 이상 산의 수호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수호자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한 인간으로 살다 가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저를 노려보며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숲은 비명을 지르듯 요동쳤고 저는 다시 깊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운 빗방울이 제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산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낯선 아이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좀 봐. 어디서 오신 걸까?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그 무덤 앞에 엎드려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마을에 정착해 이 기이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그 산속에서 가끔 밤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달콤한 죽한 사발을 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따뜻한 음식을 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험한 산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그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드시겠습니까? 제가 겪은 이 일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어났던 일일까요? 오늘 밤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창밖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안개 속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오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한번 열린 그 문은 30년이 지나도 닫히지 않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마을에서 지내며 겪게 된 또 다른 기이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 여인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 주변을 맴돌며 보내온 기묘한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 여인이 보낸 두 번째 초대장에 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여인이 저를 다시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 때문에 벌어진 또 다른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달이 중천에 떠 있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위해 마련해준 작은 초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한겨울인데도 제 방 안에서는 그 산속에서 맡았던 달콤한 꽃향기가 진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 옷에 배어있는 향기인가 싶어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향기는 벽 틈에서, 바닥 아래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를 에워싸고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30년 동안 늙지 않고 잠들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인이 되어 돌아온 사내라니 그 누구라도 등 뒤에서 수군거릴 법한 일이지요. 특히 마을의 젊은 청년들은 제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무용담처럼 여기면서도 제가 말하는 경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봉식이라는 이름의 욕심 많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산에서 영생의 약을 먹었다는 소문에만 집착했습니다. 어르신, 그 죽 사발만 먹으면 정말로 늙지 않는 겁니까? 그 산 어디로 가야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까? 봉식이는 틈만 나면 제 초막을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네. 내 꼴을 보게나 청춘을 도둑맞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이 가련한 늙은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제 눈물의 충고가 들릴 일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문득 한기를 느껴 눈을 떴는데 제 방 한가운데 웬 하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산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은 산나물들과 갓 지은 듯한 하얀 죽 한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 죽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을까지 내려와 제 문 앞을 넘나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사발을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구냐?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이냐?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봉식이가 산을 향해 올라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횃불 하나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무언가에 홀린 듯 매우 빨랐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저 녀석이 결국 일을 저지르는구나. 저는 늙고 쇠약한 몸을 이끌고 봉식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봉식아, 가지 마라. 거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이 아니다.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봉식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산은 30년 전 제가 길을 잃었던 그날처럼 짙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안개는 제 눈을 가렸고 길은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잠들었던 그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봉식이가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곁에는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봉식이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사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봉식아. 절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제 목소리는 안개 속에 갇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봉식이는 홀린 듯 여인이 주는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 죽을 들이켰지요. 그 순간 봉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여인은 쓰러진 봉식이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안개 속에 숨어있는 저를 정확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명을 더 데려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왜 죄 없는 청년을 끌어들이는 것이냐? 나 하나로 부족했단 말이냐? 여인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이곳의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았나요? 당신의 그 이야기가 새로운 미끼가 되어 이 청년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잠든 것은 당신의 탓이기도 하지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야담처럼 떠들었던 그 기구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 욕망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재물을 바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인은 비웃듯 생긋 웃으며 봉식이를 안고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초가집과 안개, 그리고 여인의 모습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차가운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고 제 옆에는 봉식이가 들고 있던 횃불만이 까맣게 타버린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봉식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주변을 뒤졌지만 그 흔한 발자국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와 봉식이가 사라졌다고 알렸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노인이 젊은 청년을 산으로 유인해 해코지한 것이 아니냐며 저를 몰아세웠지요. 저는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제 봉식이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30년을, 아니 어쩌면 수백 년을 저 산속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가 마주할 절망은 제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밤 산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청년만은 돌려보내달라고. 제 모든 남은 수명을 가져가도 좋으니 그만 이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 초막 문 앞에 다시 그 하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사발이 아니라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들어있더군요. 그것은 봉식이가 산으로 올라갈 때 신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신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묘한 문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저였지만 그것이 저를 부르는 초대장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누군가가 계속 희생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절대 이 산을 오르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지요. 산으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고 꽃향기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향기가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썩은 냄새처럼 제 코를 찔렀지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이 저를 붙잡는 듯 가지를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 그 소리는 분명 봉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나도 앳되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한 어린아이가 나무 아래 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봉식이었습니다. 30년을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을 되돌려 아이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아이를 안아주려 다가가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그 여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이 청년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부모도 집도 모르는 상태로 이곳에 남겨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이 산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데리고 인간 세상으로 나가 함께 늙어 죽겠습니까? 여인의 제안은 잔인했습니다. 만약 아이를 데리고 마을로 나간다면 아무도 이 아이가 봉식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늙은 저와 아이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산에 남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얻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잃게 되겠지요. 저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록 내일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의 그 고귀한 선택의 결과를 지켜보지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제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인의 말과 함께 주변 풍경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저희를 덮쳤고 마치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추락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제 품 안에는 정말로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의 모습이 또 변해 있었습니다. 기와집들은 낡아 허물어져 있었고 제가 살던 초막 자리에는 커다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30년 전 산에서 돌아왔으나 다시 산으로 사라진 미친 노인을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제가 산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이 인간 세상에서는 또 다른 수십 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비석에 새겨진 죽은 이의 이름이 되었고 제 품 안의 봉식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깨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단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등덜미에 그 산속 여인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제 약속대로 저희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었지만 동시에 마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어린 봉식이를 데리고 이 기묘한 마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감시자일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아이를 지켜내고 그녀의 손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품 안의 이 아이는 정말로 제가 알던 그 봉식이가 맞을까요? 아이가 자면서 가끔 내뱉는 잠꼬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아이가 밤마다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당산나무 아래 모여 하는 기괴한 의식들에 대해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과 아이로 변해버린 봉식이가 보여주는 믿기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연 저는 이 저주받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 또한 그녀가 설계한 거대한 연극 속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밤은 깊어지고 초막 밖에서는 다시 그 달콤한 꽃향기가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문을 잠갔지만 향기는 틈새를 타고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의 목덜미에서 그 기괴한 문양을 발견한 순간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이 따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은은한 핏빛을 띠며 박동하고 있었지요. 제가 그 문양을 빤히 쳐다보자 저를 향해 다가오던 사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기이하게 꺾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이 향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곧 잔치가 시작될 텐데요. 그의 입에서는 제가 산속에서 맡았던 그 지독하리만치 달콤한 꽃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돌아보니 마을의 모든 사람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모두가 똑같은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덜미에는 하나같이 그 붉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돌아온 고향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저를 보내준 세상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그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거대한 환상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봉씨가 눈을 떠봐. 여기서 도망쳐야 해. 하지만 제 품 안의 아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아이의 얼굴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팽팽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말라가더니 백발이 돋아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30년 전 제가 처음 산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늙어버린 봉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제 멱살을 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왜 그랬어? 그냥 거기서 같이 먹고 살았으면 좋았잖아. 왜 나까지 이 지옥으로 끌어내렸어? 봉식의 원망 섞인 외침이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손을 맞잡고 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춤사위는 마치 거대한 뱀이 몸을 비트는 듯했고 하늘에서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여인들은 모두 제가 산에서 보았던 그 여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여인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다보니 제 가슴에도 어느덧 그 붉은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기억들이 하나둘씩 증발해버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고향의 풍경, 제가 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소중한 순간이 까만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환영 중에서 단 한 명의 진짜 여인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거부하고 인간의 삶을 택했지만 인간의 삶이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짧은 꿈일 뿐이지요. 그 꿈이 그토록 좋았다면 이제 영원히 그 꿈 속에서 사세요. 하지만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몸은 나무로 변해갔습니다. 다리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팔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었습니다. 제 피부는 거친 나무 껍질이 되었고 제 눈은 옹이가 되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의 입구에 서 있던 그 커다란 당산나무,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제사를 지내던 그 고목이 바로 저와 같은 선택을 했던 또 다른 가련한 사내였으므리요. 이제 저 또한 이곳에 박혀 영원히 이 산의 경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또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가끔 제 나뭇가지에 앉아 쉬어가는 새들의 노래를 통해 세상을 짐작할 뿐입니다. 가끔은 길을 잃은 신만이가 제 밑에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잎사귀를 흔들어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도망쳐라. 이 향기를 맡지 마라. 하지만 그들은 제 소리를 바람 소리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달 밝은 밤,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뿌리 아래에 하얀 죽 사발을 놓아둡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위로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는 형벌일까요? 저는 나무가 된 채로 그 죽 사발의 온기를 느낍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한 사내의 최후는 그렇게 산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30년의 잠에서 깬 사내가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깊은 굴레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려 했던 욕망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 했던 간절함도 결국 거대한 자연과 운명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와 같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당에 혹시라도 모르는 꽃향기가 스쳐 지나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부름인지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을 서늘하게 할 더 기이하고도 슬픈 야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 밤은 불을 끄고 조용히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혹시 압니까? 나무가 된 그 산의 흐느낌이 들려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기막힌 반전이 숨겨진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조심히 주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